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기란 갑자기 닥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이 위기는 극심한 공포와 위험에 빠뜨립니다. 더불어서 이 위기는 상황을 아주 급박하게 만드는 것이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이제까지 삶에서 저희들은 한 번 이상은 위기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은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잠재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옆을 보아도 또 우리가 앞을 보아도 그리고 뒤 돌아봐서 이제까지 삶을 돌아보아도 여전히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산에서 사는 그 야생동물, 특별히 곰이나 멧돼지가 도시나 민가에 내려와서 이 위기를 초래하는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온 야생 멧돼지, 특별히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끔씩 곰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갑작스런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특별히 멧돼지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멧돼지를 대처하는 방법이
이렇다고 합니다.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본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눈빛과 기세로 맞대응을 하라. 여러분, 이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사실 여러분 말처럼 이게 될까요? 갑자기 여러분 앞에 멧돼지가 나타났고 멧돼지보다 여러분 곰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쫄릴 것입니다. 쫄릴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모면할까? 여러분, 공포가 쌓여올 것입니다. 방법론을 알아도 이런 좋은 얘기를 들어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도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사도행전 27장은 사도행전 19장의 예배소 선교 이후로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소망을 늘 갖고 있었던 그러한 19장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다릅니다. 문제는 그전에는 자유의 몸이었지만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읽은 27장에는 자유의 몸이 아닌 죄인의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비전을 가졌던, 꿈꾸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상황적으로 바울의 처지를 볼 때는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러지? 내가 좋은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꺼이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행전 27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 일행을 태운 배, 이 배는 여러 날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간신히 니도 맞은편까지 가게 됩니다. 바닷바람이 너무 강해서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항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항해를 중단하는 이유 두 가지는 지금 상황에 이 항해를 하게 될 때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0년간 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중해를 오고 갔던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임자들에게 적극 권유하며 이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중해 태풍이 불어오는 11월부터 3월까지 그 시절, 그 기간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경고 속에서는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예언은 그것을 무시하고 항해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27장 14절에서 20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14일 동안에 표류하는, 배에 이리 떨리고 저리 떨려서 표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7장 27절 오늘 저희가 읽은 첫 구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미항에서 멜리데 섬까지 약 800km, 500마일에 이르는 거리를 여러분 14일 동안이나 여러분 떠돌아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처 없이 방향으로 그냥 가도 일정한 항해를 14일 가도 힘든데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아무 여러분 소망이 없이 14일간을 배 안에서 떠돌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이 14일간의 떠돌아는 표류 생활을 마치고 육지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27장 28절 2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지금 바울이 탄 배는 14일간의 표류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덧 육지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에 20길이라고 나옵니다. 이 수심이 한 35m, 이 바다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땅까지 이 바다 수심의 35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보니까 수심이 27m 정도로 내려갑니다. 점점 육지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미 뱃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잘못하면 점점 가서 암초에 걸려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닻을 내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아주 현명한 상황들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뱃사람들이 사공들이 그러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아주 적절한 대처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이제는 14일의 표류 동안에 다시 한번 이제 안전한 가운데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유라굴로, 두 번째 위기는 자연 현상이 아닌 그 배에 탔던 사람들로 인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닻을 내려 배 움직임을 잘못하면 암초에 걸릴까 봐 닻을 내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지금 닻을 내려 움직임을 억제시키는 지금 상황에서 사공들은 제 살 길을 찾아서 여러분 그 구명 보트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면 이제 육지를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보트를 잘 타서 한 명씩 이렇게 보트에 탄 사람들이 가면 무사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채 하고 비상배를 타고 왜 도망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경험상 어쩌면 본인들 전문가라고 생각한 본인들의 경험상 밤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14일간의 표류한 것 때문에 이제까지 안전하게 지금 이제 다다랐는데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전문가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주장에 따라 본인들의 경험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한국의 어떤 배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렇죠? 2014년
4월 16일 300명의 그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탄 이 배가, 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배의 선원들, 배에 있던 그 사공들, 이 크루 멤버들이 먼저 도망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감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백 명의 아까운 어린 생명들과 함께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세월호와 비교되는 하나의 사건, 1912년, 이것도 똑같이 4월 달입니다. 4월 14일 11시 40분,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사람을 많이 실을 수 있고 가장 자랑할 만한 이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됩니까?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무려 1,500명의 인명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와 비교해서 승무원 900명 중에 여러분, 승무원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700명이란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구명보트를 태우고 거기에 몇 명은 타고 갔지만 안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도 세월에 타고 있던 이 승무원들처럼, 또 거기에 리더인 이 선장, 이런 사람들처럼 이 사공들이 자기들 살 길만 찾아서 머머한 척하면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이는데도 일어나는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오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책임을 다해야 되는 리더로서, 또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엄청난 위기와 함께 엄청난 이런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상자를 내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엄한 참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첫 번째, 저희들이 먼저 대처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장 25절을 함께 보십니다. 같이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그 275명과 그리고 백부장 앞에, 그리고 사공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셨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떤 음식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그런 음식이, 반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 옆에 딱 앉아 있습니다. 뭘 믿고 앉아 있습니까? 아버지가 줄 것을 믿고 나는 믿노라면서 그 앞에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는 아버지는 대부분 없습니다. 이것 줄까 저것 줄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아버지들, 정상적인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27장 25절의 고백은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줄 것을 믿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마음,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기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나에게 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다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서운 환경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위기는 환경에 있는 그런 자연환경 또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팍하고 강력한 바로라는 거대한 환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거대한 강국인 이집트를 바라보지 않고 군사를 바라보지 않고 강팍한 바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고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은 철옹성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 그 당시에 이 성은 무너질 수도 없는 성이며 침략할 수도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그 철옹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에 말씀하신 이 성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순간 큰 물결 속을 바라봤을 때 그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납니다. 사업의 위기를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직장의 위기를 만나고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또 건강의 위기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위기가 마치 무서운 풍랑 같을지라도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또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바로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 원리는 자신의 몸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7장 33절 초반부를 보십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바울은 사공들의 도주를 저지시켰습니다. 이 구명보트도 잘라서 떠나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군사들이 거룻배 줄을 끊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다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지에 상륙할 때 꼭 필요했던 이 거룻배, 이 비상배가 이제는 없는 상황에 여러분 날이 새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시죠? 날이 새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맛이 있으십니까? 온 신경이 그곳에 쏠리면 여러분 몸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나누고 있고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위기를 만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의 몸도 잘 챙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먹을 것 좋아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먹을 것을 여러분들 위해서 매주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성도 신앙도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먹어야 힘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도 주시고, 육신을 주셨다는 것은 육신을 잘 다스리고 건강하게 우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여러분 금요 새벽 예배 후에 갑자기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이렇게 다과를 하자 해서 갑자기 커피를 하더니 이번 주 금요일 며칠 전이죠. 아주 샌드위치를 우리 안수 집사님 네 분이 갖고 오셔가지고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기도해 주신 거에 감사한 그 보답으로 갖고 와서 우리 새벽 예배 오셨던 새벽 용사들이 아주 횡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수록 먹고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우리 지냈던 시간들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나는 이런 일이 처음이야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희들이 부엌이 있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싱크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매주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코비드 전까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한 분 한 분이 준비해온 음식, 바로 여러분 이 안드레가 어린 소년의 이 떡과 물고기를 가져와서 5,000명이 먹고 남은 사건처럼
2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한테 언제 우리 밥 먹냐고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 곧 그때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죠? 예, 먹어야 배가 불러야 신경질도 안 나고, 예, 좋은 말도 나온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을 잘 재정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재정비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먹을 것을 잘 나누고 또 잘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모두가 배부르게 먹어 기운을 차린 뒤에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 배에 실었던 이 곡선배입니다. 사람을 태우지만 곡식을 싣고 나르는 이 선주가 거기에 탔습니다. 로마 군병도 탔습니다. 선장도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되고 그들이 중요한 생계가 되는 이 곡물, 이 밀을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습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이라도 해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배를 가볍게 하고 몸을 가볍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비대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몸도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몸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거룻배도 버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헤엄을 치거나 물에 떠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오늘 또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27장에서 사도 바울은 3번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27장 42절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제는 군인들이, 이 죄수를 관리하는 군인들, 바로 사도 바울도 그 죄수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들이 헤엄쳐서 도망하면 본인들의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할까 하여 이들을 죽이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히려 바울과 죄수들을 죽이고 도망하다가 죽었다고 보고하는 것이 책임을 피하는 길이라고 이 군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고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43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데 율리오 같은 이 백부장은 처음에는 말도 듣지 않은 사람입니다. 선장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이 사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43절에 오니까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전과 후가 달라진 모습. 바로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 27장 초반부에는 그리고 후반부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들입니까? 군인들과 같은, 또 사공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탔지만 여러분, 뜻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하신 그 바울 때문에 배에 있는 275명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때문에 영혼이 구원됩니까? 이때까지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또 살아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4절에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 대처하는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함께 하시겠다고 더불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멧돼지를 바라보는 그 원리처럼 어떻게 됩니까?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꿈찔할 때 여러분들을 삼킬 것입니다. 정면으로 말씀을 붙잡고 똑바로 전진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침묵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 세상의 이야기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SOS를 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빛과 기세로 맞대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과 후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눈빛과 기세로 대응하는 것, 불필요한 것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시대는 더 생각지 못한 위기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시고
또 더불어서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그러나 그것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배에 여러분들 맡기고 항해하는, 그래서 때가 참에 육지에 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